오늘은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새 계명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고 사랑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사랑이 없으면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실천하고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을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준다고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계명입니다. 계명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이 계명이죠. 사랑은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계명입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계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613가지나 되는 많은 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계명 가지고는 부족해서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나누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613가지나 만들어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많은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여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 다음에 둘째를 가르쳐주십니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계명 중에 계명은 사랑입니다. 모든 계명의 그 뿌리는 사랑이죠. 우리가 10계명 10가지 계명이 있지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해라.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이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이다 가르쳐 주신 것이죠. 사랑은 계명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어떤 감정으로 생각하죠.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야 사랑하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런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지만 사랑하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계명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사랑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겁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독생자 아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죄인입니다. 더러운 죄인입니다. 쓰레기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다 심판의 대상이고 저주의 대상이고 지옥에 던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던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보내셨습니까?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셨습니까?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스럽지 않지만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그런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사랑해야 하는 거죠. 사랑스럽지 않아도 사랑해야 하는 거죠.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계명, 새 계명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사랑스럽지 않지만 사랑해야 하는 것.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해야 하는 것.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해야 하는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계명으로 알고, 계명으로 받아들이고, 계명으로 순종하고, 계명으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그랬었죠. 예수님은 그냥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해라. 내 명령이다.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 명령이니까 지켜야 된다. 그렇게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먼저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제자들을 사랑해 주셨죠. 사랑스럽지 않은 제자들을 사랑해 주셨죠. 지난주 말씀에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드렸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죠. 선생으로서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이 발을 씻어주는 일은 천한 종들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누구도 그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일어나셔서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 앞에 무릎 꿇고 그 더러운 발을 일일이 다 씻어주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겠죠? 가룟 유다가 있었죠.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 유다. 저주를 해도 시원치 않은, 욕을 해도 시원치 않은 가룟 유다. 뻔뻔스럽게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모른 척하고 아닌 척하고 떡을 얻어먹는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예수님이 씻어주셨을까요? 안 씻었을까요? 아마 가룟 유다의 발을 씻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런 말씀하실 자격도 없으셨죠.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팔아먹는 가룟 유다의 더러운 발까지도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랑스럽지 않은 자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감정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가슴속에 깊이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예배당에만 걸리는 것이 아니고 목에만 걸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십자가가 내 피 속에 녹아져야 됩니다. 십자가가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가슴을 치고 그 말씀 앞에 눈물 흘리고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려고 발버둥치고 그 예수님 따라서 살려고 끊임없이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지식도 버리고 내 자존심도 버리고 내 육신의 모든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시도록 예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완전히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녹아 흘러 넘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굴복시키고 자기를 깨트려 부수고 자기를 다 지워버리고 예수님만이 나타나도록,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도록,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도록,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예수님의 거룩한 삶이 나타나도록 예수님 앞에 완전히 녹아지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가 내 가슴에 깊이 새겨져야 될 것이고 내 삶 속에 완전히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가슴 속에, 나의 가치관 속에, 나의 모든 행동 속에 십자가가 드러날 수 있도록 십자가가 완전히 내 삶에 들어와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있는지, 예수님처럼 내가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께 온전히 붙잡혀서 예수님을 섬기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5절 말씀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인 줄 알리라. 즉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은 사랑을 통해서만 알게 된다는 거죠. 사랑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알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큰 소리 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십자가 붙이고 다니고 걸고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사랑으로서만이 예수님 제자인 것이 드러나고 사랑함으로써만이 예수님 제자라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제자라면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겠죠.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않지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라는 사실이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보여지고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한 가지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가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으로서만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있는지,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천대를 받고 있는지 우리는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진정한 사랑으로서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섬겨왔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줬는지 깊이 되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영광만 위해서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예수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겠습니까? 질문했을 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은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주셨죠.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가던 길에 강도를 만나 가지고 있던 돈을 다 빼앗기고 매를 맞아서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그냥 갔다. 이 사람은 그 길가에 버려져서 피를 흘리면서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마침 제사장이 거기를 지나가게 되었다. 근데 제사장이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레인이 또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갔다고 했죠.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다가가서 그 상처를 싸매주고 그리고 그를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 이 사람을 추리해 달라고. 돈이 필요하면 내가 돈을 다 주겠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살려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강도 맞는 사람이 이웃이 누구냐? 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다고 했지만 진정 사랑을 보이지 못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거죠. 레인도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라 큰 소리 쳤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아주 무시하고 천대했죠.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는 자라고 무시를 했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사마리아인의 정신이 아닌가.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 실천하는 사랑, 행동하는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증명되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적당한 사랑 가지고 안 되는 거죠. 감정적인 사랑만 가지고 안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사랑,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사랑하는,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랑,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이 사랑으로서만이 예수님 제자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콜이라는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2차 대전 때 나치의 핍박을 받으면서 그 가족이 다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지내면서 그 언니가 나치 독일군에게 핍박을 당하면서 그 부모가 죽고 언니도 죽고 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그 어린 나이에 그것을 보면서 간신히 거기서 살아남게 되었고 미국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 곳에 다니면서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독일에 가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었습니다. 모든 순서가 끝나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다가와서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뒤에 어떤 남자가 환히 웃으면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 얼굴을 볼 때 그는 피가 묻는 듯 했죠. 그 남자 얼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그 나치 독일군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 가족을 언니를 죽였던 바로 그 장본인이기 때문이죠.
도저히 그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 남자는 이 코리한테 와서 은혜 받았다고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저 원수가 지금 내게 다가왔는데요. 그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난 거죠. 사랑해라.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 아니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남자를 품에 안고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 마음속에 있던 원한이 분노가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이로써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계명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계명입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우리를, 진노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었던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그 십자가가 내 가슴 속에 깊이 박혀 있어야 되고 새겨져 있어야 되고 아니 내 피 속에 내 삶 속에 녹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난 이웃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희생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반 번지르한 제사장이 아니고 말로만 하나님 섬긴다고 큰 소리치는 레인이 아니고 사랑을 실천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실제로 도와주고 아니 미워할 수밖에 없고 원수같이 여겨지는 사람이라도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사랑으로 받아주고 사랑으로 숨겨주고 고리템 부녀사처럼 진정한 사랑을 실천해서 사랑이 가득한 세상, 이 어두운 세상에 사랑을 이루어서 사랑의 빛을 비추어서 사랑이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그만큼 내가 손해를 보고 고생을 하고 수고하고 나를 버리고 나를 낮추고 나를 죽이고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희생,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 그 괴로움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가 아니라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아니라 말로만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 자녀인 것을 드러내고 사랑으로 예수님 제자인 것을 알려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께도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이루어 주셨고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 그리고 새 계명이라고, 사랑은 계명이라고 명령까지 받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야 된다고 새 계명을 받았는데, 우리가 진정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사랑을 보여주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의 은혜를 주시고 사랑의 능력을 주옵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머릿속에만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새겨지고, 내 피 속에, 나의 생각 속에, 나의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완전히 녹아 흘러서 나도 모르게 사랑이 나타나고, 나도 모르게 사랑이 증거되고 보여지고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와 사랑이 나득한 세상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